제가 지난번에 끝내면서 사실 성막을 하고 싶었어요. 성막이 재밌거든요. 재밌고 굉장히 은혜롭고, 근데 임박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좀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제임스 베커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책은 73년도에 쓴 책인데 저는 81년도에 이 책을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81년도에 공부를 했고, 그리고 한 24년 만에 이 책을 다시 공부를 했는데 다시 봤을 때도 역시 얼마나 은혜롭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또 신학자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하는데, 조목조목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정말 우리 가슴 속에, 이 머리에서부터 우리 가슴 속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정말 능력 있는 경건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 많은데, 들은 건 많은데,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도 쏟이 많은데, 왜냐하면 들은 게 많고 공부한 게 많으니까요. 그러나 그게 정말 그 사람의 경건의 능력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책을 공부를 이제 하기를 원하면서도 우리가 조지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C.S. 루이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친 분인데 그분이 Knowing the Heart of God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도 결국은 그 사람이 하는 아주 주된 작업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그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네모난 분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모난 분이다. 이렇게 자기의 생각이 있어서 그것이 다 어긋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뭔가를 쌓아가거나 또 그것 때문에 나는 예수를 못 믿겠다고 하는 게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제임스 베커에 대해서 전기를 썼어요. 알리스터 맥그레트라고 하는 오늘날 복음주의의 아주 굉장히 영향력 있는 리더 중에 한 분인데, 요즘에는 죽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전기를 쓰는 게 좀 나와요. 그러니까 존 스타트 목사님도 전기가 나왔고 돌아가시지 않았거든요. 제임스 패커도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이렇게 전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현상인지 전기를 웬만하면 써주지도 않겠지만 이렇게 써준다고 해도, 대단한 분들이 이렇게 전기를 쓰거든요. 써준다고 해도 이게 얼마나 건강할 수 있겠나, 살아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썼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이 책 말이죠. 패커가 썼던 가장 탁월한 책이고 20세기에 쓰여졌던 기독교 저작물들 가운데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대해서 쓰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누군가가 그 내용을 요약해주기보다는 직접 읽을 필요가 있는 작품이다. 그 책을 읽는 바로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작업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다. 아무도 다른 사람이 나서서 이 일을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게 수요 강좌 같은 걸 해가지고 이거를 요약을 하고 설명을 해드린다 하는 게 사실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가 하는 얘기를 여기에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이 어렵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책에 좀 더 들어가실 수 있는 그저 문을 좀 활짝 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수요 강좌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재를 펴시면은요, 처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목차하고 강의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1번부터 6번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2강, 3강, 4강에서 쭉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한 주간 동안에 이 책을 읽으셔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고 복습을 하시는 거죠. 복습을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 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시작을 해야죠. 서론을 보면은 이 주제를 다뤄야 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제가 이 강좌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강하게 느낀 부분인데, 여기 첫 번째를 보시면은 오늘날 교회의 연약함의 뿌리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말씀 및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에 대한 무지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연약하다. 이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17세기에 16세기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20세기 동안 교회가 있었잖아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하심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교회가 세워지고 20세기 동안을 21세기까지 왔는데, 그 상대적으로 어느 세기의 교회는 정말 왕성하고 힘이 있었고 복음의 능력이 있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신앙의 견고한 토대가 너무나도 분명했고, 어떤 사람들과 맞서도 그 신앙이 단순히 말장난이고 논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심령을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마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너무나도 그 깊이가 얕고 너무나도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20세기 말에 들어오면서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또는 교회 역사를 연구했던 사람들이 느꼈던 것입니다. 참 교회가 약해졌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시대에 따라서 약해졌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의 뿌리가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점점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들을, 여기에 모여 계시는 분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림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렇잖아요. 서로가 같이 이야기를 하고 회의를 할 때에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단어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에 대한 무지, 이건 굉장히 직접적으로 지적을 한 것인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그냥 이렇게 와 앉아 있는 것, 주일날 한 번씩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내가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전혀 유한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그분을 만나는 것이 어떻게 깊어질 수가 있는가, 이런 데 대해서 우리들은 경험적인 삶과 지식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삶이, 신앙이 피상적인 것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피상적인데 무슨 힘이 나오겠습니까? 피상적인데 무슨 깊이 뿌리를 내린 것이 있어서 그 뿌리를 내림에서부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강의를 하는 출발점은 뭔가 하면 우리가 무식하다는 거예요. 무식하지 않으면 이런 강의를 할 수가 없죠. 할 필요가 없죠. 그것은 우리를 무시하고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덜 알고 있고 너무나 잘못 알고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더 잘 알고 더 깊이 알 수 있다면 우리 삶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데서 우리가 다른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에게서 자책을 하고, 내가 예수를 10년 믿었는데 왜 이 모양이냐 하면서 엉뚱한 데서 자꾸 되풀이되는 회개를 통해서 죄책감만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검토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주제를 다루는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저는 책에서 뽑았습니다. 교리적인 지식이 없이 영적인 건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리적인 지식이 있어도 영적인 건강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은 우리가 믿는 도리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도리를 잘 모르면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없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 더하기 2는 4다 하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방정식까지도 알아야 뭔가 이제 고등학생이고 뭔가 중학교 가는 것 같고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체계, 우리의 믿는 진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체계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그 기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주의 만물을 마지막 날에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안다고 해서 영적으로 건강한 건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위 입만 살아있는 거죠. 신학교 간다고 해서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다 신학교를 가야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거든요. 신학교 가서 영적으로 빌빌해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입만 살죠. 예?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의 가슴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필요하다. 근데 이 주제를 다룰 때 제가 보면 한 두 가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신학적 수준의 연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발코니에 앉아가지고 구경하는 구경꾼같이 하나님을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길이 이쪽으로 나 있고 저쪽으로 나 있고 하는 걸 위에서 다 봐요. 근데 자기는 한 걸음도 옮기지 않아요. 그냥 자기는 구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저거 잘못 가는데 저 사람 절로 가야 되는데 저 사람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면 길이 있는데 발코니에 앉아서 이렇게 구경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자기에게 요구되는 게 없어요. 결단도 요구되지 않고 행동도 요구되지 않고 모험을 요구하지도 않고 요구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교회를 10년 다니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 때문에 참 피곤한 거예요. 예? 이렇게 교회를 10년 다니면 그 사람하고는 상담하기가 싫은 거죠. 정답은 혼자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행자 자신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여행자 자신이 된다는 것은 모험을 의미해요. 내가 정말 여기 가봐야 될까? 이 길로 내가 가봐야 될까? 이 길로 가서 뭔가가 나올지 아니면은 내가 얼마나 큰 위험을 만나게 될지 그리고 지금은 여기가 확신이 있는데 이리로 내가 가야 되겠다 하는 나에게 행동을 요구하고 결단을 요구하는 의지적인 뭔가를 요구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팔짱 끼고서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저게 맞나 틀리나 이렇게 평가하는 자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 나의 삶을 걸어보고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시는 쪽으로 내가 나의 삶을 가보고 하는 그런 삶이 그런 자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하는데 신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연구예요. 신학은 신학자들만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신학이 필요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지식 없이 제대로 산다는 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에서 우리들은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창조한 죽음을 맞게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원을 우리는 맞이하게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세계 속에서 우리 살아가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제대로 길을 찾아서 가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이 강의안을 쓸 때요. 고민을 한 게 두 가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한 게 있어요. 한 가지는 자세히 쓸까? 그러니까 하나는 자세히 쓰는 거고 하나는 자세히 안 쓰는 거였습니다. 빈칸만 많이 만들어 놓고 제목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바쁘시게 쓰셔야 되는 그렇게 만들려고 하다가 돈 주고 팔아야 되니까 좀 자세하게 쓰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쓰시지 말고 좀 집중해서 그냥 들으시고 나중에 생각하실 수 있고 좀 보실 수 있게 하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창조주의 지식이 없이 살 수가 없는 게 인생 하나를 봐도요. 우리의 인생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저 사람의 저 가정에 저런 일이 일어날까? 왜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역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들은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해석과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적인 또는 어떤 다른 종교적인 해석들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서는 해답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분께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학적인 지식 자체를 위해서 신학적인 지식을 추구한다면 그건 반드시 우리에게 나쁘게 작용을 해요. 이거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해서 지식은 너희가 맞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지식이 너희한테는 해롭게 적용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뭔가 하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거 가합니까? 안 가합니까?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먹으면 배탈이 납니까? 고사 지낸 떡을 먹으면은 옆집에서 고사 지내고 떡을 돌렸는데 그 떡을 먹으면은 여러분 배탈이 납니까? 아니면은 집안에 무슨 저주가 갑자기 흐르기 시작합니까? 떡은 떡이니까 맛있게 먹으면 되죠. 네? 그 떡이 화학적인 어떤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나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지식만 가지고 지식이 옳기 때문에 그 지식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그 지식이 너한테는 오히려 해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용납하지 못해서 마음의 괴로움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지식이 옳고 그르고 하는 차원을 가지고 이것은 옳아, 저것은 틀려, 이거는 맞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것은 해도 돼, 이건 안 돼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수준이라는 것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란 말이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가 아는 대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묻는 쪽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묻는 쪽으로 가도록 만든 게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어떤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고 그랬어요. 삶과 경건에 대한 목적, 진리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저는 한편으로는 신학이 점점 위험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요즘에 신학에 새로 나온 분야 하나가 요즘은 아니에요. 한 20년은 됐지만 영성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영성 신학이라는 것은 훨씬 더 영적인 신학인가? 영성 신학이라는 것은 본래 사실은 신학 자체가 영성 신학이에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지식이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에게 경건함이 배어나는 그런 것이 신학이에요. 그런데 점점 신학이라고 하는 이 분야가 점점 지적인 추구와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이 경건한 삶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서 점점 아무리 탁월한 신학자라 할지라도 경건함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런 갭이 생긴단 말이죠. 얼마든지 가능한 말이에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곧 우리의 경건의 보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발코니에 서서 구경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느냐 하는 거예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느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기독교 경건의 습관 가운데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뭔가 하면 묵상이에요. 묵상이 없어요. 소위 큐티를 한다, 경건의 시간을 가진다고 하지만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도 그것이 깊은 묵상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지를 않으면 소위 짧은 묵상, 7분 묵상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살아갈 수 없어요.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맥체인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는 것도 좋기는 한데 분량이 적지가 않다 보니까 맥체인에 너무나 훌딱 읽어버리고 달갔다 그러고서는 덮어버릴까봐 제가 겁이 나는 거예요. 묵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씹는 거예요. 또 꺼내서 또 씹어요. 계속 씹는 거예요. 묵상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연구, 신학을 우리의 가슴 속에 가져다 주는 게 묵상이에요. 이 묵상이 병이 들어있으면, 이 묵상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배워도 경건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묵상은
떠들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묵상은 혼자서 하는 거예요. 묵상은 하나님 앞에 혼자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묵상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돼서 산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에요. 시간을 안 들이고서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 세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들일 수 있느냐? 이게 정말 우리가 싸워야 하는 믿음의 싸움에 아주 중요한 골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 묵상을 신학과 경건의 가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건함으로 이르게 하는 그 다리는 묵상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 배운 진리를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배웠으면 모든 진리는 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여러분이 공부를 했으면 그 공부한 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일어날 수 있어야 제대로 들어가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설교 말씀을 정말 잘 듣고 제대로 반응을 한다면 하나님이 찬양하고 싶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이 가슴속에서부터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괜찮군, 좋은 걸 배웠어 하는 수준으로 끝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그전에는 내가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내가 반응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정말 놀랍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그런 열망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게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묵상은 오늘날 잃어버린 기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몰라서 통탄할 만큼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항상 배우는데 안 되나? 항상 교회 생활을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나? 이런 문제는 사실상 우리의 묵상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묵상의 전통. 우리가 묵상을 깊이 하는 것입니다. 국도 진국이 만들어내는 것과 잠깐 끓인 거하고 다르잖아요, 맛이. 그런 진국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너무 붕 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속 깊은 데서부터 흘러 길어 올리는, 우리의 우물 깊은 곳에서부터 길어 올리는 그러한 맛있는 생수가 오늘날에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묵상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 목적과 약속들에 대해 자신이 아는 여러 가지 것을 상기하고 숙고하고 깊이 생각해보고 자신에게 적용하는 활동이다. 거룩한 사고 활동이다. 거룩한 사고 활동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는 아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는 한 6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책으로 그 설교가 나왔는데 그것은 영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각. 영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죽고 사는 문제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사고할 줄을 모른다는 것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고 새 생활을 시작을 하지만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를 배워야 되는데 잘 못 배운다는 것을 지적을 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 묵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묵상할 것인가. 그러니까 묵상에 어떻게 보면 기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그는 훨씬 더 깊게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묵상의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정신적인 영적 시야를 밝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마음과 뜻에 충분히 적절히 영향을 끼치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머리에다가만 영향을 주는 걸로 가서는 안 돼요, 정말.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진리가 우리의 전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계명에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가운데 다 알죠. 10계명인데 왜 모르겠어요? 거짓말하지 말아라는 게 다 알아요. 근데 거짓말 안 하나요? 하죠. 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10계명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나요? 성경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우리의 삶에 더 깊이 적절하게 놀랍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씹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그냥 이 말씀의 뜻이 뭔가 그러고 반짝하고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게 그런 뜻이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에 그 말씀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 도슨 트로트맨이 발견했던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세울 때 그가 발견했던 게 성경 말씀 외우는 것보다 외우는 게 최고다. 외우는 게 최고다. 외우면 자꾸 생각이 나고 그걸 아무 때나 꺼내가지고 다시 성경책이 없어도 그걸 할 수 있으니까. 묵상으로 갈 수 있도록 외우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외우는 것 자체가 머리 좋은 사람이 다 외우죠. 그러나 외우는 것 자체가 뭘 갖다 주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외우고 나면 우리의 삶에 묵상을 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그 자료가 된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뜻에, 우리의 삶에 적절하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진리가.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이 강의를 하면서, 이 책을 쓰면서 제임스 패커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학자라면 신학자가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도 묵상이 필요한 것이죠. 묵상이. 그리고 우리의 성경을 읽기 훈련, 성경을 읽는 것에서도 여러분 묵상이 빠진 성경 읽기를 하시면 참 위험해요. 묵상도 안 하실 거면 성경 읽기라도 하십시오. 근데 어차피 아무것도 안 하실 거라면 성경 읽기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묵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를 그러니까 참 제일 위험한 거죠. 예습을 얼른 해가지고서는 딱 가서 공부를 성경 한다는 게 참 위험한 거예요. 묵상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일상생활에서도 묵상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써놓거나 좀 카드 작은 데다가 써놓고 그것들을 여기 주머니에다가 넣어놓고 꺼내서 언제나 그걸 묵상할 수 있고 또 외우고 할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좋은 경건의 습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절하게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죠. 근데 패커가 이제 이 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질문을 자기가 던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는데 그게 가능한 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가능한 건가? 무슨 의미로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일까? 그것도 다 다르겠죠, 여러분? 다 다르겠죠. 하나님을 안다고만 하는 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란 분이 그렇게 생생하게 완전하게 알려질 수 있고 체험될 수 있는 분인가? 누구는 다 알았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정말 다 아는 건가? 그럴 수가 있는가 과연? 이런 질문들.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에게서도 하나님을 아는 표시가 별로 안 나는데 저건 어떻게 된 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으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표시가 좀 나야 되는데 표시가 안 난다 이거예요. 이런 문제. 그러니까 참 무서운 말을 그는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정말 안다면 그렇게 살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안다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 말이에요. 다른 어떤 지식들을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무슨 지명과 인명에 대해서 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안다면, 그분을 정말 안다면, 그는 표시가 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제임스 패커가 전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표가 난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표가 난다는 거예요. 정말 안다면 아는 사람처럼 살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런 비교를 하게 되죠. Knowing God. 이 책의 제목이 Knowing God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근데 Knowing about God이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이런 것들을. 이거 하나는 직접 하는 것이고 하나는 들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는 것과 들어서 하는 것.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많은 양의 지식보다 값지다 그랬어요. 신학을 공부해서 PhD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거듭나지. 오늘날에는 여러분 아주 신학적으로 지금 너무나 이 신학의 영역이 자유주의적인 신학과 이런 갈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상황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신학 교수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신학을 가르칠 수 있고 신학교에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약간의 지식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양의 지식을 아는 것보다도 더 값지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문제고 조금 아까 벨커가 던진 질문하고 맞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면서도 경건에 대해서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위험한 일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면서도 경건에 대한 것들,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읽으세요. 성경을 이렇게 보십시오. 선교는 이렇게 하십시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 몇 년 하면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될까 염려하는 것이 바로 펠커가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얼마든지 우리의 안에서도 이러한 거짓된 이 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 교재를 보시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여기 보세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그랬어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발하리라 그랬어요. will resist him.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쓰러지질 않아요. 다른 압력과 반대와 많은 것들이 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들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열정이 있어요. 저는 교회를 위한 열정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정입니다.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 여기 보시면 A,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반응이 행동을 유발해요. 어떤 때에는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교회를 위한 열정하고 맞지만 교회를 위한 열정이 곧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다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과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에 헌신을 하게 돼 있고 충성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조국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내 조국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가정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커져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이 일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나타날까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행동을 유발시키는 그 반응. 어디서 나온 거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나의 관심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그 음식을 거절하잖아요. 좋은 음식들을 다 거절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자존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리고 그런 최초의 행동은 기도 안에서 표현이 돼요, 여러분. 행동으로 표현이 되기 전에 기도에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기도의 양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기도의 내용이 그 사람의 신앙을 드러낸다고 했어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하느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최초의 행동이 기도에서 표현된다고 말한 것은 다니엘서 9장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보다가 자기들의 포로의 생활이 70년에 마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흥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흥분했지만 그는 거기서 바깥에 나가가지고 야 70년이다 이제는 우리의 노예 생활이 끝났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주여 주의 명예를 위해서 주의 영예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것이 끝나고 안 끝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다니엘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 부분은 성경 말씀을 이번에도 제가 성경책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성경 말씀 여기다 다 쓰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장 20절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이 영원 무궁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이게 어떤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어미로우심에 대해서 그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인생의 사사로운 세밀한 것들을 그냥 하나씩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가 아니라 어떤 저자가 표현한 대로 하나님은 거룩한 안마사라고 그랬어요. 몸이 좀 찌뿌드드하면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렸어요. 시원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가는 그러한 천박한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어미로우심을 묶어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신문을 보면서도 세상의 역사를 보면서도 전쟁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와 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지금의 중국의 미래와 미국의 미래와 온 인류의 미래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달라요. 단순히 하나님 내가 오늘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게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훨씬 더 갈 수 있는 그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훨씬 더 멀리 보면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단순히 자기의 인생 가운데 곤란함과 어려움과 환난과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만난 하나님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위로가 필요했죠. 그러나 세상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그는 봤습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이 없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도 그는 강하여 용맹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다니엘 3장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못불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설령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이 있어요. 발코니에 앉아서 그냥 쳐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을 얻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얻는 성령 안에서 얻는 평화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그 평화를 하나님 밖에서는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출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가. 여러분, 이 네 가지 증상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경험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다른 의지와 여러분들에게는 뭔가 일어났으면 불끈 쥐고 한번 내가 이럴 수가 없어 그러고선 일어나는 그러한 힘이 있다면 그 힘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뭡니까? 동인이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예와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담대함을 보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참 무지하다.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바란다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 역사 속에서 보잖아요.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보잖아요. 자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죽기를 원했는지. 그것들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은사, 교회에서 받은 책임이나 직분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자신들을 평가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우리 마음에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평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는 사람들인가?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나라, 그 의, 하나님 나라의 대의, 그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명예가 교회에 걸려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토록 우리는 교회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요, 4페이지를 넘어가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참 예수님께서도 특이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는 게, 기독교에서 아는 게 중요해요. 기독교 신앙은 그냥 믿사오니 아멘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아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랬어요. 영생은 뭔지 아느냐?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영생은 그냥 믿사오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하는 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다면, 자녀가 되셨다면 그때부터는 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호세아 6장에서도 그랬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 원하노라. 제사를 100번 드리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사는 드려야 되니까 드려요.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드려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10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해가 바뀌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 때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방법과 노래 부르는 방법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예배자가 돼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더 깊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에서 얘기하는 게 제사를 원치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야, 번제 한 번 놓쳐도 좀 나를 알아라. 하나님을 아는 것.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에게 주신 계시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게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는 사실도 성경에서는 빼놓지 않고 우리에게 강조를 해줘요. 하나님을 아는 게 최고의 행복이다. 왜냐하면 너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면 기뻐한다. 하나님을 알면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오는
쾌락과 하나님을 아는 데서 채워지는 말할 수 없는 만족은 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을 아는 거는 굉장히 특이하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을 알 것 같으면 책을 100권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하려고 하면 말을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말을 한 마리를 갖다 놓고 그거를 일주일 동안 관찰을 열심히 하면 말이 이런 놈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아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관찰하고 연구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주의 깊게 연구하고 주의 깊게 관찰하면 돼요. 그러나 사람을 알려고 하면 사람이라는 거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 그랬잖아요.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대충 관상 보고도 알죠. 그러나 그 어떻게 다 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열어주는 만큼 알 수 있잖아요. 보여주는 만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상당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 내가 알려주고 싶어서 알려줄 때 내가 알려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열어줄 때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절대적으로, 왜? 사람은 관상이라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관상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뭐가 되고 책을 열심히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지셔야 돼요. 이게 너무나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항상 보는 성경이지만 성경을 볼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을 좀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구하지 않으면 신학을 했고 뭘 했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만남이라고 그랬어요. 만남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만남이기 때문에 우리를 흥분시켜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냐 하면 그분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켜요. 그분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또 신학 공부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또 책 읽는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많은 정보들 말이에요. 많은 정보들. 그러나 그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제일 부족한 게 뭔가 하면 성경 많이 읽어야 된다고 하는 그 근저에 깔린 이 이야기가 뭔가 하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성경을 알죠. 마태복음에서 뭘 얘기하는지, 신명기에서 뭘 얘기하는지 성경의 이 정보들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데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면 나올 기도도 별로 없고 허구한 날 그게 그겁니다. 네? 정보가 많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의 폭이 하나님을 아는 우리 지식의 깊이를 측량해주는 척도는 아니에요. 자꾸 반복하는 얘기죠.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정의가 관련되어 있는 만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와 의가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보세요. 요한일서 2장 4절에 여기 써놨죠.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많이 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그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제가 제 아들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단순히 추상적인 어떤 한 인격을 만난 추상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개재되어 있는,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만남이에요. 사랑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뜻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고요. 또 지뿐만 아니라 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행동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죠. 여기에 정서가 개입이 돼요. 시편 119편 136절에 보면은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실눈물같이 흐른다 그랬어요. 이게 시인이 가지고 있었던 정서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잘 지키면 되지.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사는 게 너무 큰 슬픔이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증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는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나 하면 이런 인격적인 만남의 결과들이 나와야 돼요. 조금씩 처음부터 완벽할 수 있겠어요? 조금씩 그 정도는 약할지 모르지만 있어요. 약할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은혜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관계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알려진 바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나의 모든 지식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도권을 쥐고 나를 아시는 것에 좌우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셔서 우리와 사귀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자기가 드러내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건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10시간을 공부했으니까 그만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야 보여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약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망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을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선제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뭐라 그랬나 하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다는 걸 훨씬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알았다는 것. 하나님이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는 사실. 이것이 너희의 근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 전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에게. 그 다음 장을 보세요. 참되신 하나님. 10계명의 제2계명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달리신 목걸이나 벽걸이는 이 계명을 범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 개신교에서는 많이 그렇게 안 하지만 그 천주교에서는 많이 그렇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걸어 놓지 않습니까? 많이. 그리고 어떤 분들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교회에도 그런 거 있을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의 형상을 그림이나 시각 자료로 만들어서 걸어두는 것은 잘못인가? 계명을 범한 것인가? 예수님의 그림이 많잖아요. 뭐 눈 속에서 찍어대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두드리 논이도 있고 많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말씀하신 거 여기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아무 형상이든지. 그랬으면 형상은 형상이잖아요. 그런 형상들이 십계명을 범한 이 계명을 범한 것입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잠깐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전체적으로 6과까지는 뭔가 하면 서론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알면 안 되고 이렇게 알아야 된다. 방법에 대한 문제들 얘기하고 있어요. 제2계명의 의도는 첫째는 거짓 신들에 대한 형상뿐 아니라 참 하나님을 형상을 가지고 섬기는 것에 대한 금령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아스다롯이다, 바알이다 또는 뭐 아세라다 하는 다른 많은 상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들을 해놓고 섬기는 것이 틀렸다 하는 것만이 아니라 거짓 신에 대한 거짓 형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참 하나님에 대한 형상도 만들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에 대한 형상도. 둘째로 예배의 대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방식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러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마라. 뭐 갖다가 세워놓고 하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예를 잃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예배 방식들과 종교적인 관행들에 대한 경고다. 이것은 대개 이방 예배 형식들이 대개는 뭔가를 보이는 형상을 갖다 놓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죠. 고고하게 그 발굴에 의해서. 근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명예를 잃게 한다는 것이에요. 조금 이따 우리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 네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은 초월하시고 신비로우시고 불가해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상상과 철학적인 사고 범주 너머에 계시다. 이걸 인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형상으로 뭔가를 만들어 놓는다고 할 때에는 벌써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나 하면 형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형상으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는 뭔가 하면 형상으로는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 아무 형상으로라도. 다섯 번째로 형상에 의존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존을 가지지 못하게 돼요. 이게 많은 경우에요. 기도원에도 그렇고 성경에 많은 수없이 많은 예가 있지만 형상을 가지고 그것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지 않게 돼요. 점점. 그러니까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형상의 위험을 몇 가지 의도를 좀 밝히면서 형상의 위험을 좀 더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형상은 조각과 그림을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형상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조각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근데 근본적으로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만들어지죠. 형상은. 예수님이 흑인으로 나온 거 보셨어요? 왜냐하면 백인들이 주로 예수를 많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민속학자, 기독교인들 가운데 한국에서도 삭가 쓰신 예수님 그런 거 그리거든요. 삭가 쓰고 김삭가도 아니고 삭가 쓰고 이제 오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시도들로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긍정적인 시도가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금하는 것이 좋다고 제임스 패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이 장이에요. 이 부분은. 형상의 유용성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우리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만드는 거예요. 그림 보면 좋잖아요.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림을 보면 안 볼 때보다. 그리고 형상이 있으면 느껴지잖아요. 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려있는 그 모습을 십자가에다가 달아놓으면 뭔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용성이라고 하는 거. 유용성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지만 그 진상을 보게 되면 심각하게 해로움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첫째로 형상은 나타내는 것 때문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타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나쁘다는 거예요. 나타내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아론의 금송아지를 보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바알이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근데 그 금송아지를 보세요.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의로우심을, 선하심을, 오래 참으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금송아지가 보여주는 거는 힘을 보여줄 수 있죠. 하나님의 힘. 예? 송아지가 힘을 꼭 보여주는다고 말할 수도 없겠지만 우리가 좋게 봐서 힘. 그리고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뭔가 하나님은 빛나는 존재다. 굉장하신 분이다 하는 거 나타내 줄 수 있겠죠.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을 나타낼 수 있어요? 의로우심을요? 선하심을요? 못 나타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가 이제 현대적으로 보자면 이게 제일 많죠.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비애감을 나타내 주는 것에서는 좋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성과 승리와 그리스도의 기쁨과 능력의 실제와 영광을 가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과거에는 중학교 때 은혜를 받고 예수님 십자가를 그 앞에서 그냥 명상에 잠겨서 뚫어지라 한 시간을 쳐다보고 그래도 눈물이 안 나와서 그 죄책감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눈물이 한 시간 있으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잠깐만 있어도 나던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제 경험은 그래요. 그때 제 경험은 잊혀지지가 않죠. 그 비참함,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고 십자가에서 죽어가셨던 그 예수님, 피 흘리셨던 주님, 그것에 계속 몰두를 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고난당하심, 그것에 계속 몰두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한꺼번에 동시에 묵상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빠지게 되는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자꾸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비참한 낮아지심과 죽으심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게 함으로써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와 영광과 기쁨을 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표현해 주는 것은 우리는 나 개인적으로는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내가 여기다가 만약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걸어놓는다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에게만 모든 것이 맞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내는 것이 틀리지 않았지만 그것이 나타내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금하신다는 것입니다. 형상은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개념을 전달한다. 금송아지를 보십시오. 광란과 방탕으로 예배드려도 괜찮을 거라는 그릇된 개념을 가지게 만들었던 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에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많은 이교적인 의식 속에서 그들은 봐왔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광란하고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지만 가만히 있는 그 금송아지 앞에서 그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 경건이 곧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고난 묵상이라는 그릇된 개념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그냥 가만히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참 경건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만입니까? 훨씬 더 풍성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우리들은 자꾸 제한된 어떤 행위와 제한된 의식 속에 또는 의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의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묶어둘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상이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나타내지 못하는 만큼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형상의 이미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 때문에 그 형상이 우리를 가두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들도 많이 하죠. 나는 하나님을 위대한 건축가로 생각하길 좋아해요. 나는 하나님을 심판자로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아버지로 생각하길 좋아해요. 한번 좋아하는 대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느냐. 근데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대로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 생각하는 대로만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을 가져오면 안 돼요. 마음속의 형상들도 시각적인 형상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우리의 인식을 제한하고 경건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나는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를 좋아해요 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다. 근데 패커가 굉장히 엄격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형상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상징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실제 모습으로 이해되기 시작하고 이것이 우리 경건을 타락시키는 교회의 역사는 참 많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경건을 타락시킵니다. 경건해지려고 형상을 만들었는데 유용성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의 경건이 타락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7페이지로 가면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걸림돌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성육신이에요. 이것은 기독교 복음의 최고의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진짜냐? 진짜 육체가 부활하신 거냐? 하는 질문도 할 수 있고
뭐 동정야에게서 나셨냐 뭐 이런 것도 질문할 수 있고 하지만 기독교 복음의 최고의 신비고 기독교 복음에서 가장 믿어질 수 없는 게 바로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셨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게 기독교 복음에서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걸림돌입니다.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걸림돌입니다. 근데 이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지 않고 그는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아들이라고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단이 나왔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야 아들이다, 피조물이다, 사람이다 그렇게 가는 거고요. 많은 경우에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 때문에 이단도 나오고 잘못된 가르침 많이 나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요한이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 전에 먼저 말씀이라고 소개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들이라는 단어가 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첫 번째 보면은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랬어요. 태초라는 것은 영원성, 시작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요. 1장 1절에서 계속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계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격이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신성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별개의 존재인데 스스로 신적인 존재예요. 성자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그는 창조주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는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이 생명은 가두어두는 것이 아니라 비추어지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는 빛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 아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데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육신을 이해를 하지 못할 때 초기에 교회 역사의 초기에 나왔던 이론 가운데 하나가 케노시스 이론이라는 건데 이거는 빌립보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나온 거예요. 뭔가 하면 이거 비운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헬라말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비워 그랬어요.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다 할 때 비우는 것처럼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러니까 자기를 비웠다는 말에서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으로서의 가치 있는 권능과 능력과 하나님의 속성과 이것들을 다 비우시고 껍데기만 가지고 사람이 되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이론이란 말이에요. 케노시스 이론이라는 것은. 이것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도 비슷하게 입증을 해주는 것처럼 강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가난하게 되셨어요. 부유하신 자인데 우리 가난한 자들을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은 비우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안 맞아요. 왜냐하면은 성자께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기 위해 자기의 신적인 특성 가운데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하기는 포기했는데 뭘 포기했는가 하면은 신적인 능력이나 신적인 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만 되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영광이 항상 나타나야 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을 포기하신 거예요.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신 거예요.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려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가지시는 영원한 교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를 하시는 것,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그것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영광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나 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포기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생애에 배고프셨다, 이런 인성으로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아버지께서는 아시는데 나는 모른다. 또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삼위일체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제임스 패커가 이 책에 몇 번에 걸쳐서 삼위일체를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일부 설명을 하는 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자께서 성부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여러분, 성자는 하나님이신데 영원성과 능력과 이게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데 어떻게 복종하시느냐고요. 똑같은데 어떻게 복종을 해요? 계급이 같은데 어떻게 복종을 하느냐고요. 복종을 하면 벌써 열등한 존재죠.
성부 하나님이 더 높은 존재고 성자 하나님은 더 낮은 존재가 되죠. 더 뭔가 열등하고 더 뭔가 낮은 존재가 되는 건데 어떻게 이해하느냐.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세요. 여기 이제 제가 쭉 써놓은 성경 구절들이 전부 다 이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복종하신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이야기들입니다. 한 두 구절만 읽죠.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가 행하시는 걸 아들도 안다.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고 내 심판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이런 말씀들을 쭉 보면 우리가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는 낮은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설명을 제가 좀 읽어볼게요. 삼위일체의 첫 위격에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선한 기뻐하심에 순종하는 것은 두 번째 위격의 본질이시다. 그러니까 성자의 본질이라는 거죠. 성자는 영원성과 권능과 영광이라는 면에서 성부와 동등한 분이었지만 성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성부의 뜻을 행하는 데서 자기의 모든 기쁨을 찾는 것이 그분에게는 당연한 일이었다. 동등한 분이었지만 성자의 역할은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고 성부의 뜻을 행하는 데서 최고의 기쁨을 얻는 것이 성자의 본분으로 성자께서 인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을 때 하나님하고 생긴 새로운 관계가 아니라 이것은 영원 전부터 그런 관계 속에 거하셨고 기뻐하셨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놀라운 교통하심 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새로 생긴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으로 알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예요?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시니까.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귀를 쳤잖아요, 제자가.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12영도 더 되는, 12여단이 더 되는 하늘의 군사를 내가 데리고 올 수 없겠느냐? 하실 수 있죠. 그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안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전능함을 쓰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알지도 않으셨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소관이다, 모른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예수님은 전지하심이 없어서 제한되셔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할 수 없고 모르셔서가 아니라 알지 않으시기로, 왜냐하면 그것이 성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시기로, 알지 않으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끄집어낼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자께서 자신이 할 수 있었던 모든 걸 하지 않으셨고 어떤 것들은 성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자는 자신이 알 수 있을 만한 모든 것을 의식적으로 알지 않으셨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조물이고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보다는 열등한 존재로 여기게 만드는 모든 이단적이고 잘못된 가르침들이 틀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성육신이 그러면 꼭 필요해요? 이건 어떻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왜 그러면 성육신이 필요해요? 복잡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범죄한 인간들을 용서하시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죄를 지은 자를 죽이시는 하나님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사람들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만 하신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이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이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가 다 용서한다고 그러고 한마디로 용서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용서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해서 죽어줘야 한다면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용서하셔야 되니까 사람들을 다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를 대표로 세워서 죽이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모든 죄를 대속하신다고 하셔야 한다면 그 사람은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 있어요? 죄가 없어야 되죠. 죄가 있으면 어떻게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죽는 거지 그 사람이 남의 죄를 위해서 죽는 것일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어야만 됩니다. 왜요? 사람이 지은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신 죽습니까? 사람이 죽어야죠.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 것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는 죄가 없어야 되고 사람이어야 합니다. 죄가 없이 사람일 수 있는 존재는 이 땅 가운데 아담의 후손으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그는 죄는 없으신 자로 돼. 그는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시지만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 퍼부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더 깊게, 더 바르게 이해를 하느냐. 그 속에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 화목제물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도대체 그렇게 해서 우리들을 의롭다고 여기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후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더 깊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증거하실 것이요, 제3위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마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혜사는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한 걸로 봐서는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예수님도 보혜사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게.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여기 보혜사라는 말의 뜻이 사실은 참 학자마다 다 다르게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 보혜사라는 말이 조언자다 또는 돕는 자다, 옹호자, 변호자라는 거죠. 우리와 친구가 되시는 분, 위로자, 많은 의미를 붙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의미를 다 포괄하는 게 보혜사라는 의미겠죠. 원래 헬라어의 뜻은 옆에서 부른다 그런 뜻이에요. 옆에서. 그러니까 옆에서 부르니까 옆에서 나를 위해서 변호를 할 수도 있겠고, 옆에서 나에게 위로할 수도 있겠고. 보혜사.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랬는데 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을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 하나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보혜사는 증거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그러하나 16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몇 가지 논리적인 결론들이 있는데, 첫째는 성자는 성부께 종속되어 있어요. 성부는 성자의 이름으로 왔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를 보내셨으니까 성부에게 종속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은 성부께 종속되어 있어요. 성령도 성부께서 보내주셨으니까. 그런데 성자의 이름으로 성부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죠. 그러니까 세 번째 보면 성령은 성부에게서뿐만 아니라 성자에게도 종속되어 있어요. 성령은 성부에 의해서뿐 아니라 성자에 의해서도 보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고 하는 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설교하기를. 아버지께로 받아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성부에게서도 나오셨지만은 성자에게서도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로 성자는 성부의 뜻을 행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뜻을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성자를 드러내시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것이고 진리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보면 성령님이 없으면 여러분 복음도 없고 성경도 없고 믿음도 없고 중생도 없고 그리스도인도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믿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경이 쓰여지지도 못했을 것이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중생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성령이 아니면 중생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인도 없죠. 성령님이 하신 것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말에 혼동해서 사용하는 게 있는데 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다 이런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계시를 하시는 것은 사도들에게 계시를 하셨습니다. 성경을 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 계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또 계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또 계시를 주면 요한 계시록 2를 써야 돼요. 네? 그럼 2단이 되는 거예요. 또 계시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는 조명을 하십니다. 네? 일루미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조명을 하시는 거예요. 비추어 주어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전달과 성령의 증거는 이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오늘날에 성경을 쓰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렇고 성경을 공부할 때도 그렇고 성경과 관련된 것을 할 때에 성령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팔짱 끼고 이렇게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착각입니다. 설교는 전달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진리가 전달될 때 성령이 증거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헛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가슴에 심겨지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을 이뤄내지 못합니다. 그거는 구경꾼처럼 발코니에 앉아서 구경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의 진리를 논증할 수가 없어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할 때에도 우리는 논증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양심에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령의 주권적인 특권이에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나 말씀을 전할 때나 뭐 어떤 때든지 간에 성경을 가르칠 때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할 때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좀 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고린도 후서 한번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중생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를 이 세상 신 마귀가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불신은 마귀가 혼미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불신의 상태가 4절에 나왔고 6절에 보면은 어두운데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그랬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가 너에게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제가 볼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아까까지만 해도 마귀에게 씌워서 내가 미혹해 돼서 볼 수 없었던 것을 지금은 볼 수 있게 됐는데 어떻게 일어나냐 이것이 5절에 있어요.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고 그랬어요. 전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전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미혹해하고 있던 그 마귀의 역사가 사라져버리고 예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중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회심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전도에 가장 강력하게 전도를 기뻐하시고 전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이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본문에 있는 강의 안에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책망하시도록 우리의 양심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성적인 반응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전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내 전도가 지혜롭게 한 말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하고 성령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에게 가장 오늘날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적용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에 10페이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의 문제.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게 돼 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반영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증거하여 주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지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십니까? 성령의 권위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수준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현재와 같이 메마른 교회 생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메말랐습니까? 아니면 풍성하십니까? 메마른 교회 생활이라면 우리가 성령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기계적이고 인간적이고 그냥 지식적이고 너무나 상식적인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고도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강하고 용맹을 바란다고 했는데 우리는 자기의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욕망도 없고 열망도 없고 그것들이 너무나 미지근하고 거기다가 알려고 하면서도 우리는 상식적으로 성경을 맺자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란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기도와 실제 생활에서 성령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배우기까지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는가? 우리의 메마름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말이에요. 우리가 메마른 상태에서 하나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이러한 현실이 현실이라면 말이에요. 이 심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주권적인 증거하시는 역사를 다시 한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지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데 나아가도록 우리를 촉구하고 있고 우리가 그걸 제대로 배울 때까지는 그러한 심판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1장부터 6장까지 우리가 봤는데 이제 7장부터 들어가서 드디어 하나님의 불변성, 엄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서론이기 때문에 지리하게 좀 느껴지실 수도 있었겠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강좌를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심령에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이 공부를 개인적으로 읽으심을 통해서 공부를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씨름하는 과정, 저는 그 한 달 동안에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참 소원이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 한번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알고 싶어서 씨름을 해본 적이 있는가? 제대로. 좀 그런데 이번에 좋은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시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의 가슴속의 양심에 정말 분명하게 각인하도록 증거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한 달 동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증거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오늘까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맹하고 강하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저희가 알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폭풍이 몰아친다 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견고함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정말 우리의 심령이 흥분되는 그러한 한 달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 다르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분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경건의 능력을 우리 안에 회복할 수 있도록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